샬롬. 잘들 지냈죠? 예. 우리가 마음이 떠나 있는 건 아니고, 마음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이고, 몸만 떠나 있는데, 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한 주 예수 안에 있으니까, 몸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다 한 몸이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과 한 주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 함께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입니까?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 3절 4절로부터 오순절 성령, 말하게 하는 성령과 거룩하게 하는 성령, 충만을 받고 말하게 하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완성이고 마무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도 구약의 7대 절기를 볼 때에 오순절은 1월달, 6월절, 무교절, 초곡절, 부활하신 날 이후에 그래서 50일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도 7대 절기의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오순절이 마지막이고 처음은 아니에요. 성경 7대 절기의 중간 과정이에요. 즉 오순절 성령의 특징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다. 그건 아버지가 정할 것이고 너희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언제까지? 내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때까지 증인이다. 내가 다시 오고 나면 그때는 증인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의 마무리를 해 나간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은 12제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끼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것이 7월 유대 절기로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8일간 장막절, 추수감사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창고에 추수가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마무리된다. 그렇게 7대 절기의 중간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12사도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방인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했어요. 어디까지가 이방인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이방인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이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마무리에 가서 이방인인 걸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육신의 이익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것 같이 사람을 구별해서 자기 이익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 사람도 이방인이다. 그래서 믿는 자 중에 이방인이 누구냐? 마태복음 12장
50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팔아먹어도 괜찮고 그거 다 이방인들이에요.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방이네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요한 3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을 하고 귀찮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다 이방인들이다. 물론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통해서 주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이방인이다. 그중에 마지막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예수를 빙자하여 자기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자들은 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그 죄가 믿는 성도들까지도 외모로 취하면 겉모습을 가지고 그 성도를 믿는 자를 평가하면 그 사람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왜 이 오순절 사건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했다. 그래서 땅속이 아니고 바위굴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 입증을 통해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개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온 것, 세 번째 음부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온 세 가지 그 열쇠를 통해서 나온 열쇠는 계시록 1장에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는 죽음과 죄와 사망과 관계가 없는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생명 자체가 우리를 영생의 존재와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연결을 시킨다. 오순절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기점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기점까지 기폭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다 알아듣는 말을 했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었다. 다른 방언으로 했다는 사도행전 2장 얘기는 다른 방언이 못 알아먹는 방언이 아니라 16나라의 언어로 얘기한 걸 다른 방언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뒤를 안 읽고 그냥 3절, 4절 뚝 잘라버리게 되면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방언은 헬라어에서 혀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 언어라고 하는 말 두 가지. 언어가 방언이라고 하는 한글로 한 단어로 풀어졌다. 방언이 두 단어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는 120여 명의 예언 120여 명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하나는 토푸뉴마, 하나는 푸뉴마 하기오스, 토푸뉴마는 더 스피릿, 하나는 홀리 스피릿. 두 가지 성령이다. 그래서 말하게 한 성령은 더 스피릿, 토 푸뉴마가 말하게 한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는 거룩한 성령인데 그들의 몸속을 충만하게 해줬다. 그래서 전한 내용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래서 16나라 언어로, 즉 로마 제국의 지배한 16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게 말했다. 다른 언어는 16나라 말을 한 것이 다른 언어지 못 알아먹는 말은 아니었다. 못 알아들어서
통역, 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선지자 요엘의 예언입니다. 세 번째가 다윗이 한 예언이에요. 시편에 다윗이 한 예언. 그 두 번째 요엘의 예언은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데 오늘날까지도 금식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이사야서 58장 내용을 어떻게 오늘날 갖다가 적용을 시키느냐. 금식을 밥을 안 먹는 금식으로 끝낼 것이냐. 이사야서 58장 금식은요, 밥을 안 먹으면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내용을 보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사야서 58장 금식이 엉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7월의 금식, 5월, 7월, 9월 석 달 동안에 있었던 금식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고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는 기뻐하는 금식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40일 금식은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물은 잡수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물을 잡수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금식과 누가복음 금식,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의 금식을 놓고 비교해봐라. 마태복음에는 물만 먹었다고 하는 말도 없어요. 그냥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은 똑같은 금식인데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니까 물도 안 잡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도 잡수셨냐 안 잡수셨냐 그걸로 끝낼 금식이냐? 요한복음 4장에 가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읍내에 가서 먹을 빵과 소금에 절인 생선을 사가서 랍비 잡소서. 얘들아 나는 이미 먹었느니라. 필요 없다. 제자들은 주님의 금식 내용을 모르고 12 제자가 화를 내죠. 이제 누가? 아니 우리가 이 뜨거운 햇빛을 이기고 예수님 잡술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잡술을 갖다 드렸느냐? 그게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감정이 들어간 말입니까? 누가 잡술을 갖다 드렸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 제자들이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용을 모르면 예수님 금식하신 거예요. 그때도. 그때 금식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난 금식 안 했다. 야 너희가 먹을 거 사오기 전에 나는 벌써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을 내가 먹었다. 먹을 양식을 바로 다음 절에 넣어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난 뭐 추수를 시작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같이 기뻐하도록 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알면 너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게 음식만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한 금식을 이제 알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주님이 볼 때에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청년이라고도 안 하고 애비라고도 안 했어요. 아직 아이 같은 너희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가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청년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아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세 가지가 다 얽히고 설킨 교회가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내용이 안 풀리면 천국은 이렇게 어린 자의 거신이라 할 때 계속 주일학교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풀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 보고도 어린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건을 상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늘 그래요. 성경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박사, 아니 유치원생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한 권이 성경이다. 왜 크다가 보니까 내가 유치원이 아니고 이제 국민학생 수준이구나. 이제는 이게 중학교 정도 수준이구나. 이건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구나. 이건 대학 수준이구나. 이건 박박사 수준이구나. 현실적으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는 형아나 언니를 만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수학 얘기하는데 저희가 모르는 얘기하면 틀렸다고 그래요, 틀렸다고. 여러분들 사복음서에만 해도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그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 알아듣게 한 게 아니라 못 알아듣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도 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들었느냐?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 17장에 와서야 이제는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얘기하시는구나. 제자들이 제일 알아먹기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내용, 보혜사로 온다고 하는 내용,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내용은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아예 못 보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 내용이. 가신 그대로 오시는데 오실 때에 알아보는 자가 있고 못 알아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파라클레토스로 오면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 주겠다.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의 코스모스와 아이온이란 두 단어를 통해서 판타파스판, 만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all things냐, all이냐, things냐, 중성으로만 풀 것이냐, 말 것이냐를 떠나서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문제도 얘기했는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엔 기쁨을 인하여 아이 가지고 해산할 때까지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 복음 전파가 30명, 60명,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3000명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최종적인 건 요한복음 사건이 어떻게 존재화되고 어떻게 현실화되고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증이 나타나면 그게 이제 고등학교 수준, 고등학교 졸업하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대학 수준은 어떠냐?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비들 중에 최고 아비가 뭐냐? 복음으로 자녀를 낳게 만드는 사역을 하게 되면 장성한 자 중에 애비 사역을 한다고 말해요. 자, 중요한 것은 요엘서에 나와 있는 2장 12절 이하,
요엘서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이건 우리가 전전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고 오늘도 써놨다가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어디하고 연결해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베드로가 또 얘기했어요. 즉 누가 얘기했느냐? 요엘 선지자가 발표했던 걸 베드로 사도가 시대를 떠나서 시간을 떠나서 똑같은 예언을 한 거예요. 똑같은 예언.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구약 37권을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말라기까지 예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다. 베드로 사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했다. 구약 성경이 뭐냐? 구약은 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총 정리하면 마태복음 1장 22절이에요. 한 구절로 구약을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이에요. 21절과 23절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출생과 삶과 마무리를 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고 떼는데 구약 성경은 신약에 와서 완성될 내용들이 구약에 다 들어있다고요. 베드로도 요엘이 말한 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선지자 요엘이 말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12절에서 33절에 얘기한 걸 베드로가 얘기해. 그러면 베드로와 요엘은 시대를 떠나서 시대가 다르죠.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다른데 요엘 선지자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서서 외쳤다.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구약이니까 옛날 기록이다.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구약은 볼 필요가 없다. 신약이 다 완성됐는데 뭐로 구약 보느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건 사실은 진리가 아니죠. 구약이 신약을 나타낸 내용을 진행 과정을 구약에 써놨어요. 그거 다 구약 없으면 되느냐? 안 돼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2절이 구약 성경을 대변해주고 있다. 대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한번 가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된 일은 그 다음에 21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21절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에요. 하신 말씀을 이루려 완전히 완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하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즉 기노마에 만들어진 것은 이루려 하심이다. 무엇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 써서 이루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근데 성경은요, 주께서가 아니고 휘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지자로가 아니고, 영어는 바이를 썼어요. 바이를. 주께서 선지자에 의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요게 디아의 소유격이 뭐예요? 통하여. 선지자로가 아니고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레오, 입으로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에 의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로 의해서가 아니고 선지자를 통하여. 어디에? 입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왜? 주께서 선지자 입에다가 말씀을 줬다고요. 시간이 나면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다시 봐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면 모세가 너 가서 바로한테 직접 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난 입이 둔하고 뻣뻣해가지고 못합니다. 모세가 아주 완전히 거절해서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좋아. 너 그럴 줄 알고 내 형 아론을 준비했다. 내 형 아론을. 내가 내 형 아론의 내가 내 말을 모세 내 입에 넣어주면 내가 아론한테 얘기하면 아론이 바로한테가 얘기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해요. 모세에게. 너 모세야, 내가 한 말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주면 모세가 모세 입에 있는 말을 아론의 입에다가 넣어줘요. 자, 말해봐. 똑같이 얘기하죠? 네. 똑같이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 자, 다시 끕니다. 예. 요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선지자들 입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입에 들어가면 모세한테 얘기하면 그래 모세 너 바로하고 직접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내 입에다가 말을 주면 그대로 아론이 누구한테? 바로에게 얘기할 것이다. 자,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세에게 임하면 모세가 말하면 아론이 계속 히브리 민족한테도 얘기했어요. 돌이 날라오면 누가 먼저 맞아야 돼요? 히브리 민족이 10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모세가 합니까? 아론이 전합니까? 아론이 전하죠. 그럼 돌멩이가 날라오면 누가 먼저 맞아야 돼요? 아론이 야 모세
네가 얘기한 거 아니냐? 나 모르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론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아론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에 맞을 일이 있으면 모세는 아론의 뒤에 있으면 돼, 뒤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에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같이 다윗의 입에도 있었고 요엘 선지자 입에도 있었고 말라기 선지자 입에도 이사야, 에레미야 전부 다 말씀이 입에 임한 거예요. 특히 에레미야서 1장 이하의 각 장을 찾아보세요. 말씀이 내 입에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내 입에 임하여 가라사대. 그 선지자를 핍박하면은 그 선지자를 핍박하니까 선지자를 말씀을 준 선지자가 말씀을 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오늘날도 그런 걸 빙자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 우리 대적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겁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을 그 입에다 넣어준 분이 누구예요? 사탄이 넣어줬죠? 사탄은 누구 지시를 받아요? 욥기서 1장, 2장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22절 주께서 휴포투 규리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시는 게 아니고 디아투 프로페투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플레로 완전히 존재화시키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 하나만 더 읽고 지나갑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유언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다윗이 자꾸 저자라고 그래. 다윗이 저자 아니에요. 그는 시편에 있는 내용을 기록한 자예요. 말하고 기록했는데 다윗이 쓴 시편은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성령이 나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 사건을 모르면 영화 10개에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는데 모세와 아론이 말한 것처럼 써요. 왜? 영화 감독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윗이 말하면 아론이 말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거 알아듣나 모르죠.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할 때 모세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론이 바로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장본인이라고요. 애굽의 바로도 출애굽기 4장 몰라요. 영화 10개를 만드는 영화 감독도 애굽의 바로한테 갈 때 아론이 동행한 걸로 돼 있고 모세가 다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건 영화 만드는 감독이 보이는 대로 한 거니까.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순절 사건에 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사건에 와 있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말씀이 입에 임하여 가라사대예요. 자, 불의 혀 같은 이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같이, 불의 혀같이가 아니고 불같은 혀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 글로사이, 혀들이. 불같은 혀들이 저희에게 120여 명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120여 명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한글로는 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이 글로사가 뭐 또 있느냐? 혀예요, 혀. 다른 혀들로 말할 때 요거를 못 알아듣는 방언, 언어로 풀었단 말이에요. 다른 방언이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함을 저희가 받았다고 할 때 성령은요, 홀리고스트예요. 홀리고스트. 이거는 유럽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홀리, 푸뉴마는 스피릿입니다. 홀리 스피릿도 되고 고스트, 홀리 고스트.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가 다른 언어인데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술 먹어가지고 대낮에 술 취한 것 같이 어리벙벙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16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게 말했단 말이야. 다 알아듣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게 16나라에서 온 로마 제국 언어로 얘기한 걸 다른 방언인데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16나라 언어로 120여 명이 얘기한 거 듣는 사람마다 자기 그 태어난 로마 제국의 각 나라 언어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아니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로마 제국의 16나라 언어로 말하느냐. 다른 방언 읽어보세요. 2장 4절 이후에. 근데 이걸 다른 방언이라고 풀었으니까 못 알아먹는 거라고 해서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전서 10장 방언 통변까지 끌어다가 붙여버렸다고. 그게 방언 통변 에르메네이야. 못 알아먹는 게 아니고 알아는 들었는데 내용이 뭔지 몰라. 그게 풀어주는 것이다.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큰 오해가 못 알아먹는 다른 언어라고 했는데 요거는 2장 4절까지만 봤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2장 4절 이하를 봐보세요. 다른 방언인데 다른 언어인데 못 알아먹는 게 아니고 16나라에서 우리가 왔는데 저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우리가 살던데 로마도 와본 적도 없고 에집트에 와본 적도 없고 그리스에 와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우리 언어를 갖다가 저렇게 유창하게 말하느냐. 이상하다. 요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이걸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말씀이 입에 임하여 가라사대. 근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오순절 사건이 아니라 방언 통변을 해줘야 돼요. 왜?
구약 사건만이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듣기는 듣는데 이해를 못해. 가장 좋은 예로 가장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나를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결될 거냐? 그거 걱정하느냐? 그래서 26절, 28절, 29절 나와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근데 다 크지 않냐? 그래, 들의 백합화는 땅에 있다고 그러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누가 먹을 거 주느냐? 근데 새들이 먹을 거 없어 굶어 죽는다고 한 적이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우리가 자라는 걱정하는 거 봤느냐? 솔로몬이 그 위대한 엄청난 부와 국력과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졌는데 저 드라핀 백합화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야, 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를 보낸 아버지께서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 그런데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세 가지 해결을 하려면 답이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의 두 가지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 해결해 주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거를 또 밑도 끝도 없이 가르치게 되면 여기 이 말씀 전하는 데는 말씀은 기똥차게 좋은데 정말 좋은데 아니 우리가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니 먹을 거 마시고 이거 빼놓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은 5장, 6장, 7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모든 일을 같이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두 가지를 정말로 구하면 너희가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아버지가 다 알고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사건 안 되면 이거 못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염려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두 가지를 알고 구하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냐? 답이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 구하면 돼요. 그럼 뜻대로 사는 게 나온다고. 지금 무슨 얘기냐? 그것도 주님이 입으로 하신 얘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 같이 입에다만 말씀을 주었어요. 입에다만. 그게 사도행전이 마지막 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역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와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입에 임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게
말씀은 듣는 성도에게 가까워 내 입에,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입에 있고 마음에도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가리킨 말씀은 입에만 와 있어요. 입에만. 믿음의 선진들이 전했던 말씀과 과정이 똑같아요. 말씀이 입에 임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벌써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두 군데 다 와 있어야 돼요. 두 군데 다 와 있어야 돼. 우리가 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사역은 로마서로 넘겨주는 과정을 완성하는 과정에 사도행전이 사역이 끝나면 뭘 해야 돼요? 로마서로 가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이 마치 마지막 날까지 가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날까지 전하는데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 같이 입에다가 계속 말씀을 주면 말씀을 받으면 전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독일에 가 있을 때. 그거 참 이상합니다. 아유,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다 했는데 아니 왜 어떤 분은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돈 번다고 나가가지고 왜 그럽니까? 식당에 가서 일하는데 식당 주인한테 뭐라고 그러냐? 아, 난 집사라고. 근데 식당 주인은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근데 집사라고 얘기하니까 편하잖아. 목사로 알면 힘드는데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평소 부를 때 집사님, 집사님 부른대요. 근데 나는 돈을 버는 걸 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 다 그만두고 복음도 안전하고 그냥 돈 버는 데만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은혜가 어떻게 받았다가 없어졌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외치던 분이 아니 왜 돈 버는 데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느냐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그런데 사도행전과 벌써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 땅에서 하늘로 가시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에겐 입에다 말씀만 줬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주님을 만나서 새 피조물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기준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벌써 로마서로 여기서부터 옮겨가기 시작한다. 오순절이 끝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 66권 거기에 사도행전이 있더라, 로마서가 있더라가 아니에요. 그 변화되는 기준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만 있다 하는 것은 이건 사도행전까지예요. 어디에? 구약. 사도행전까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님이 지구에 와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있었던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하늘로 가시고 하늘에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셨어요. 어디에? 구약의 선지들 같이. 구약의 37권 성경이 다 그렇게 쓰인 거란 말이에요.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저자가 뭐 15명이다 몇 명이다 이야기하는데 저자가 아니고 기록한 편자예요. 편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부터 모세 입에다 말씀을 주어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지자로가 아니고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가 아니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서 이해가시죠 이제? 그래서 구약의 37권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구약의 이사야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총정리해서 핵심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온다. 예수라는 분이 온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는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구약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1장 나같이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완성하려 오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주님이 오셔서 직접 사역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시고 난 후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역이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사역이 그 직전까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역을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사역했고 요한복음은 하늘로 갔다가 오시고 난 다음에 로마서 이후에 이루어질 얘기를 요한복음이 로마서 이후에 바울 서신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구약 37권 입에다가 말씀을 주어서 한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사역을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 그게 완성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확대하면 바울 서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이후에 로마서 주님과 연합되는 사건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직전까지 사건을 사도행전으로 진행해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같이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만 마지막 때의 말세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이 풀어요. 왜? 마지막 때 오시면 일어날 일을 요한복음 속에 감추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이후에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감춰져 있다고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13절. 오순절 성령에 16나라 로마 제국의 16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요엘서 2장 12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읽으시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선지자 요엘의 입에 말씀이 임하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베드로의 입에다가 똑같은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주니까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게 바로 베드로 입에도 똑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모든 육체인데 자녀들,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자녀, 젊은이, 늙은이 세 부류의 사람도 새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날 휴거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요엘서의 예언을 얘기했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걸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그때가 말세다 했는데 말세 마지막 때. 근데 보니까 말세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에 관한 답이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희들 마음대로 풀었다고. 휴거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창세기 5장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유다서에 있는 얘기를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때 수많은 거룩한 자 와서 심판을 할 것이다. 엘리야 하늘로 올라갔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갔죠. 예수님만 올라갔다고 하지 마세요. 하늘로 올라간다. 휴거다.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다시 말씀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아이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여기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는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자녀, 젊은이, 늙은이. 요한일서 2장에서 자녀들, 청년, 애비들 나와요. 성경에 어린아이가 고린도전서에 가면 어린아이가 예수는 믿는데 교단으로 갈라져 가지고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제도가 유치부,
주일학교, 중등부, 국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해가지고 나누는데 그거 좋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 늦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을 주일학교에 안 보내죠. 왜? 주일학교는 유치부 거쳐가지고 어린아이들 있는 데가 주일학교니까. 근데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도 수준으로 볼 땐 유치부나 국민학교 수준이 된다고 이제. 그래서 성경 기초를 가르치잖아요, 기초를. 그러니까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섬기는 자는 천국에 간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섬기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꿈을 꾸리라. 그때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으로 내 여종과 남종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푸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다윗이 3000여 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사역과 고난과 핍박과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내용을 시편에 다윗에게다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은 3000여 년 전에 다윗에게 그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편 말씀을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예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 썩지 않고 부활했느냐? 왜 부활했느냐? 나는 그 주님을 늘 내 우편에 모시고 내 앞에 계시고 늘 보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사건을 요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역은 기본적으로 1장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사도행전 사역이 아니라 내가 갔다가 와야 이루어진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또 하나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신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그래서 다윗이 만났던 주님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풀면서 그 전에 오실 예수에 관한 얘기를 구약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지자 입에 말씀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던 내용 다윗의 시편도 풀어나가야 예수님이 오실 목적과 와서 하실 일 마무리 성취가 뭐냐 시편에 다 써놨으니까 요엘서 예언이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런 걸 해야 요한복음도 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푸는 거지 그냥 다짜고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엔 모르니까 66권 어디를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과정이 다를 수는 있어요. 나는 창세기 보고 은혜 받았다고. 아니야. 나는 시편 보고 은혜 받았어. 누구는 마태복음 보고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부분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 요엘서에 있었던 사건을 요엘서 2장 12절부터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이하 요엘서 2장 끝까지 쭉 보면은 요 내용을 압축을 한 거예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한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인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된다. 울고 금식하고 애통하는 건 좋다. 4월, 5월, 7월 금식도 좋다. 다 좋은데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언제 얘기라고요? 마지막 때의 사건 중에 요엘서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말세에. 그래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나는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의 마음으로 내게 있느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고가 뭐라고 하세요? 할례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할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오라. 남들이 볼 때 몸만 가지고 오지 말고 마음이 어떠냐에. 예?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서 58장이 나와요. 자,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해가지고 이사야서 58장을 할 수가 있느냐? 밥을 안 먹으면 제일 첫 번째 무슨 일 나요? 몸에 기운이 다 빠져요. 나중엔 앉아있기조차 힘들어. 근데 마음은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데 금식한다고 앉아있는 거, 하나님은 금식한 사람 마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금식을 한다고 갔는데 사람들 안 볼 때에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와가지고는 금식하는 척한다. 물만 먹고 하는 금식 나는 성경에서 못 찾아봤어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복음에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물도 안 잡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제자들이 빵을 사가지고 왔을 때 라비어 잡소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양식이 있느니라. 나는 먹었다. 이거 모르면 예수님이 금식을 왜 했는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이 유명한 금식장인데 이사야서 58장 금식을 하려면 밥을 안 먹고 굶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냐? 불가능하다. 왜? 밥을 안 먹으면 며칠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몸에 뭐가 빠진다? 기운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들다.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형식적으로 한다 하는데 마음은 금식을 왜 하느냐? 목적이 왜 하느냐? 난 너희 중심을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을 보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마라. 자, 외치고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려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외친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린다. 백성에게 그 죄를 고하라. 소리를 내야 되는데 금식을 하게 되면 이거 첫 번째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불가능해요. 기운 다 빠져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귀를 패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생각으로는 주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현실화시키는 나라, 의로운 판단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기를 즐거워하며. 이게 겉으로 볼 때 이렇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속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이르기를. 너희는 겉으로 볼 때는 참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이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이며 하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2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나 같은데 주님은 뭐냐? 그들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에. 봤더니 너희가 금식하되 왜 주님 왜 안 알아줍니까? 지금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느니라. 너희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누가 오고 다투고 싸워요? 누가 오고 다투고 싸우느냐고요. 주님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함께 망신당합니다. 아니 뭐 그분이 어떤 분인데 왜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느냐고 말이에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달은 하나님 뜻대로 중심이 마음이 가야 되는데 마음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되리라고 하느냐. 금식을 하면 이사야서 58장 1절이 현실화가 안 돼요. 기운 다 빠져가지고. 너희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최고로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래서 자 이제 봐봅시다. 6절 자 배가 고프면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봐보세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누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마귀 사탄에게 죄와 사망에게 묶여있는 걸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쥐고 같이 가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끌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찬송가 불러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압제당하는 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알게 모르게 부딪히면은 압제당하는 거예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멍에. 마태복음 23장 서기관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이 멍에를 메어주고 자기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아. 그래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집이 없어 떠돌이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거 앉아가지고 금식하고 되겠어요? 예?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한 자 자유, 멍에를 꺾어주려면 앉아가지고 되겠네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풀어줘야 되는데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려면 앉아가지고 기운 다 빠졌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배고픈 사람을 내 집에 들으려면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앉혀야 돼요. 내 집이 너희 집이든 하나님의 집이든 데려다가 해야 돼요. 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야 되는데 데리고 와야 가서 찾아봐야 입힐 거 아니에요.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내 골육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이야.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못 치느냐? 골육이 있어요. 스스로 숨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하면 요거는 강조를 해. 58장 1절에서 쭉 보면은 7절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못하고 있다고.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읽고 지나가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나도 금식을 해봤는데
기운 빠져가지고 나중엔 앉고 일어선 것까지 귀찮더라고. 하나도 못해요, 나가서 행동을. 그래서 가리키는 건 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빛을 거예요. 내 빛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많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내 빛,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같이 너에게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호열이라. 내 의. 요거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 형상과 모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바로의 군대가 들어올 때에는 히브리 민족 앞에 있다가 제일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히브리 민족 쳐들어오지 못하게 병거, 말탄 병거, 쇠바퀴를 다 빼버렸어요. 말이 뛰고 사람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의가 주님이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금식은 음식을 안 먹고 하는 금식도 있어요. 이방 종교도 금식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금식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볼 때는 금식인데 예수님은 안 굶었다고 나는 이미 먹었다고 얘기하는 금식도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껍데기로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자기의 무엇을 위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금식을 3일 하고 나서부터 기운이 빠져가 일주일 되니까 앉아있기도 힘들더라고요. 이사야서 58장을 보니까 그런 밥을 안 먹는 금식, 음식 안 먹는 금식 가지고는 이사야서 58장 전부 거짓말이에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더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에베소 5장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 주 예수 안에서 빛이다. 낙과 같이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니 어둠이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곡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2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펴주고 돌봐주고 한 그 사람들에게 태어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성전들을 새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랄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에 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길로 가지 아니하며 내 길을 따라가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주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59장까지 계속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던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은 59장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금식을 결론 지었어요. 이사야서 58장, 59장.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푼다 하는 얘기는 현실화된 사건이 이러한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 이러한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구하는 사람 왜 그걸 하는지 목적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면 간음하는 남자들이여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나와. 너희는 입으로 여호와를 부르는데 마음은 전부 다 세상 거에 가있으면 어떡할 거냐. 나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모한다. 다른 것을 구한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한다. 다 거짓말이다. 난 너희 중심을 보고 있다. 간음하지 마라 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다. 찬송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없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 세상 명예도 다 버리고 세상 부귀도 버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대로 다 하겠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 그런데 기도하고 구할 때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다고 했던 것 때문에 난리들이 나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고 해놓고 귀하지 않다고 한 걸 자꾸 구하면 뭐라 그래요? 그거 가늠한다고 그래. 그걸 보고요. 왜? 나를 빌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두 가지를 알려주면 돼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참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요. 주님은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5장부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라앉았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 들었다고 다 제자 삼은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니까 그때 12를 정했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씨가 아닌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가룟 유다 받아들이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한 구절에만 빠지지 말고 전체를 열어서 이렇게 한눈에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금식하니까 나도 금식하자고. 금식하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주님보다 귀한 게 없으니 주님같이 귀한 것을 정말 구할 마음 때문에 금식을 한다. 그건 이해가 가. 근데 그거는 밥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고요. 3끼 밥 다 먹으면서 쏠 수 있는 금식이 있어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는데 요엘서 2장 12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건 좋은데 핵심이 뭐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올 땐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는 얘기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외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외식. 남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마음을 찢고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이 상태를 보고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데 마음이 있는 척하고도 하지 마라. 껍데기 가지고 척하지 마라. 그건 전부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가 밥 사 먹지 말라고 또 풀어도 그거 재밌어요. 근데 성장하고 나면 다른 데 가서 이 말씀이 옳은가 그래가지고 말씀이 뭔지도 뭔데 다른 데 가서 말씀만 주워 먹고 다니는 것도 외식이에요. 자기 사건이 안 되게 해서 그거 외식이에요. 그것도. 근데 헬라어에서 마태복음 23장 외식하는 자들 할 때 휴포크리노마이, 지금 심판 아래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전하고 있으면서 종교계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 보고도 서기관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뭐를 찢고? 다 같이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오늘날 이 시대나 요엘 시대나 2000년 예수님 당시나 혈과 육의 본성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내게로 돌아오는데 조건이 뭐냐?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욥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이 계셔도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시느니라. 어디에? 각 사람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고. 뭐 내 마음을 아실 것 같으냐고? 아니요. 그 마음을 아시겠느냐? 요거 은밀하게 감췄는데 아시겠느냐? 그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게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뭐뭐인 척 하는 자. 이게 다 외식이에요, 외식. 심판 아래 있는 자예요. 자기 상태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 몰라. 그래서 내가 늘 시편 139편을 잘 읽어라. 시편 139편을 잘 읽어라.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는 깊이 생각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이 있죠? 왜 중국제 이 제품을 왜 쓰지 말라고 그래요? 요새 전파가 5G 시대라고 그러는데 왜 중국제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한국의 국방부에도 중국제 제품을 썼더니 중국에 앉아가지고 그 제품 설치를 했는데 다 보관됐다는 거예요. 핸드폰만 추적을 하면은요, 몇 시에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다 알아요. 전화 무슨 통화한 것까지 다 알아.
근데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도 있다 했으니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를 그건 모르겠지. 어떻게 내 마음에 내가 몰래 행동하고 아실까? 회개요? 말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통회자복이라고 그래. 회개는 통회자복.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 회개하라 천국이 너 옆에 와 있다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마태복음 4장 16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회개가 밥티스마 요한이 말하고 한 회개가 마태복음 4장 주님이 회개라고 한 그 회개 내용이 다르다. 밥티스마 요한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아도 급료가 족한 줄 알고 하고 세리도 남의 거 탐나지 말고 딱 정한 것 이외에는 받지 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회개하라는 것은 사람끼리 회개만 얘기 아니에요. 인간끼리 잘못한 거 그것 고쳐야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가 한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찾아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작년 7월 14일 날 처음 설교한 게 뭐냐.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회개와 밥티스마 요한이 얘기한 회개를 차이를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죄들을 로마서 5장 10절, 골로새서 1장 21절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를 통한 중보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잘못했던 것을 돌이키고 이제는 과거로 가지 말고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살도록 해라. 회개하라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메타 누구노와 함께 누구의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라. 주님과 한 마음으로 회개하라. 주님과 같은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고 말이에요. 그래야 몸으로도 왜? 썩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에베소 2장 1절이야 3절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인지라 회개라고 했더니 계속 사람들끼리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양심의 법을 어긋난 걸 회개한다고. 아니요. 아버지 앞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죄를 주님이 해결을 했는데 왜 현실화 못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회개해야 돼요. 예, 다음 주에 마지막 때에 돌아가려면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말씀이 모든 삶이 현실화되고 받아주시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을 찢어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 마음의 할례는 마지막 때의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몸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두 가지를 통해서 같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한국은 9시부터 오전 9시, 미주 지역에는 저녁 7시 30분 땡깁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주 지역은 30분 땡겨서 오후 7시, 한국은 오전 9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바테르 헤먼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세엔 우라노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바타 헤몬 호스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문 알라 흐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수 에센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